어떤 사람의 현재 모습을 보면 그의 미래의 모습이 보입니다. 나에게 무슨 신통한 능력이 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법칙에 따라서 어떻게 살면 어떤 결과가 있을 것인지를 어느 정도 알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본문을 월요일부터 한 10번 이상은 읽은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가르쳐 주신 내용입니다. 어떻게 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고 복을 받게 될 것인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반드시 기억하고 가슴에 새기고 또 그 말씀대로 지켜야 한다 하는 그런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자자손손 복을 받으며 형통한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준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4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이 하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아멘. 이스라엘이 복을 받게 되는 첫 단계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내가 너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잘 듣고 들으라고 말씀하고 있죠. 들으라는 말씀이 히브리어로 쉐마라는 단어라는 것을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새벽에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잘 듣는 데서부터 복된 삶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잘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 실천하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 22절에 보면은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순종하는 것, 실천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순종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그냥 순종하는 것은 어렵지 않고 온전히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이죠.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순종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는 것이죠. 어려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가 싫어하는 말씀까지도 순종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순종하되 온전히 순종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순종하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신명기 4장 2절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되 가감없이 온전히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며 사실 수 있길 바랍니다. 시편 1편 2절을 잘 기억하실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말씀해주고 있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도 형통의 길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8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그리스도인들은 축복의 길, 형통의 길을 다른 곳에서 찾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축복의 길과 형통의 길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길을 잃어버렸을 때 지도를 다시 봐야 하듯이 힘들고 어려울 때 말씀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 속에 형통의 길이 있습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날 때 어떤 비극이 일어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4장 3절 4절에 보면 그 바알보을 사건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남자들이 시뜸에서 모압 여자들의 꾀임에 빠져서 바알신을 섬기고 음행에 빠져 있을 때 어떠한 일이 있었는가? 엄청난 비극이 일어났었던 것입니다. 연병이 퍼져서 24,000명이나 죽게 되는 끔찍한 일이 일어났던 것이죠. 그런데 그날 다 멸망받은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상숭배에 가담했던 자들은 멸망받았지만 하나님께부터 떠나지 않은 사람들은 다 생존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악하게 산다고 해도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가까이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 신명기 4장 5절에서 8절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결과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살 때에 어떤 좋은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갈 때 세상의 모든 나라들 가운데서 가장 위대한 나라가 되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6절 말씀 한번 보시죠. 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모든 글을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아멘. 이스라엘이 세상 모든 나라 중에서 가장 지혜롭고 지식이 있는 민족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영토나 백성의 숫자와 상관없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나라가 되고 큰 나라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에서는 말씀에 순종하며 살면 기도 응답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수 있는 신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외의 모든 세상의 신은 우상이고 기도에 응답해 줄 수 없죠. 하나님만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분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8절에는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말씀은 없다. 하나님의 말씀은 공의로운 말씀, 진리의 말씀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귀한 축복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지킬 때에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할 수도 있는 내용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구속하는 말씀이 아닌가, 우리의 자유를 빼앗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반대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자유케 하고 우리에게 복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한번 성경을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야고보서 1장 23절에서 25절까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3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야고보서 1장 23절에서 25절까지.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25절 같이 읽습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사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 순종할 때 복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우리를 구속하는 말씀이 아니라 자유롭게 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신약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약 시대 백성들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사는 것이 어렵지 않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주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그런 마음을 주시고 또 능력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즐겁게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해 주신다는 것이죠. 자, 본문 마지막 부분 9절에서 14절에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나타나셨던 놀라운 사건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둠과 흑암과 구름이 산을 덮을 때에 불길 가운데서 나타나셨는데 음성은 들려주셨지만 형상은 보여주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어떤 형상으로 보일 수 있는 분은 아니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대표적인 말씀이 바로 십계명 두 돌판에 하나님께서 친히 새겨주신 십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십계명은 법 중의 법이요 계명 중의 계명입니다. 언약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십계명의 말씀을 명심하고 지킬 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 손자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에만 관심을 갖지 않으셨습니다. 그 땅에 들어가서 오랫동안 복을 받으며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고 더 나아가서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어서 자자손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에서 복을 받으며 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복과 형통은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의 여부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복된 길, 형통의 길을 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 주님의 말씀 앞에 엎드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든 시기를 보내면서 과연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있는지 아니면 듣기만 하고 잊어버리는 자는 아닌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았으면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길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순종의 길, 복된 길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